우리는 지난주에 간사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성경 한 구절로 딱 말하면 잠언서 4장에 나타나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어디서 난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속에서 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 한 구절로 지난주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 속에서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 너무 좋은 것들을 받았죠. 얼마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좋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딱 한 가지 빼놓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도 내가 눕고 내가 얻어서 내 것으로 만들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그러한 교만함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린 것보다 누리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누린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죠. 저렇게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 것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이 집이 있음에 감사한 겁니다. 내 주위에 저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 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가 있음에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라고 하는 그 가치가 전혀 틀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숨을 쉽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어저께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숨을 쉴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너무나 원했고 사모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때로 가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에겐 가치 없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오해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들을 배워가야 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계속해서 돌리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이 보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더 휘황찬란한 것이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누린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감사가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속에 보시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냥 흘러가는 성경 구절의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 오늘 성경 속에 보이는 이 사람들, 바벨탑을 지은 이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그 축복이 축복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저주가 되어져 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바벨탑을 세웠던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축복이 있었는데 첫 번째 축복이 언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살아가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언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거랍니다. 제가 찾아보고 있으니까 진화론자들이 지금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이 언어라는 거죠. 이 언어와 동물들이 신호를 하는 그 신호와의 차이를 진화론자들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호가 어떻게 언어가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 바벨탑을 지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축복, 언어가 하나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서 지혜로 무엇인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여러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귀한 축복을 축복되지 못하게 사용하죠. 그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속에 혹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해야 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와 똑같이 바벨탑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언어가 하나였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2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처음 만들어진 세대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 세대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함의 자손들, 특별히 함의 자손들이 모여서 동네를 조금씩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정착하게 되냐면 신할 평지, 다시 말하면 강과 강 사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한 지역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그들이 정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들 속에 축복,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그 돌멩이를 만들죠. 그리고 그 돌멩이에 진흙을 올려놓고 다시 돌멩이를 올리고 다시 진흙을 쌓고 다시 돌멩이를 올려서 집을 지었는데 그 돌멩이, 그 진흙을 만들어서 그 돌멩이를 만든 그것이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들 하면 약하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술이 발달되는데 그게 뭐냐? 그 진흙을 이겨서 만든 그것을 형태를 만들어서 불에 집어넣어서 빼면 벽돌이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돌멩이와 돌멩이 사이에 집어넣었던 그 진흙 대신 역청, 다시 말하면 석유의 일종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버리면 더욱더 단단하게 아스팔트 같은 걸 집어넣으면 더욱더 단단하게 벽돌을 지어서 건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전에는 집을 짓고 부서진 것을 보수하는 시간이 짧았다면 이제는 그 기간이 길어졌을 것이고 더 긴 시간 안에 그 시간이 남는 그 시간 안에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었던 너무나 큰 발전이 있게 된 거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언어가 하나라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그 지혜로 기술이 발전하고 발달되어져 있는 그 상황. 여러분들이라면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라면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 이들은 중요한 한 가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들이 엄청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만들어서 너무나 멋있는 집을, 튼튼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뭐 하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얼마 전에 몇백 년 전에 여러 가지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한 가정 빼놓고 다 죽어버렸는데 똑같이 이러한 물의 괴로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맞대서 우리 종족을 유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 강력하게 우리 자손들은 살아남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아니, 좋은 거죠. 그들의 족속, 그들의 자손들에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물이 또다시 여러 가지 물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른다는 거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의 이것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마치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이러고 있었을 때 뱀이 와서 너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냐?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와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관점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겼던 거와 마찬가지로, 덥석 물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람들 역시 그렇게 마귀의 속삭임에 너무나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서 넘어갔다는 걸 하나님은 아셔서 다른 평가를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좋은 축복을 무엇인가 받으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으면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실 때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힘드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괴로울 때입니까? 지금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 나가지 못하면 정말로 모든 것들,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죠. 이러한 것들 속에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도구로 바꿔버리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됐어요. 좋은 벽돌을 만들었어요. 좋은 집을 만들었어요. 그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만들어 내가 이 큰 탑을 만들고 이 탑을 만들어 내 이름을 내고 내 자손들이 잘 살아남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편안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말이, 그러한 속삭임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기를 원해서 처음부터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내가 물 같은 것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대장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속삭임, 이러한 말이 딱 들어와 버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욕구가 뭐예요? 지배욕이요. 다른 것들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두려워하십시오. 우리에게 마귀는 속삭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의 칭찬,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얘기 너무 듣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틈타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속삭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괴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난 괴로운 삶을 사니까 괜찮아? 아니요. 괴로운 삶을 살고 계신다면 낙심케 하는 마귀의 음성을
잘 분별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는 존재입니다. 낙심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마귀가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지 마십시오. 다시금 성경 속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시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다가 종종 한 번씩 내려온다, 이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걸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사람과 하나님을 동일한 입장에서 보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래서 이 말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악된 것을 참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걸 마귀의 속삭임이 이렇게 속삭이죠. 이 정도 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봐주시는 문제구나. 그리고 그 말에 속삭임에 넘어가 그것이 조금씩 길어질 때에 조금 전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심판자가 되어서 저것들을 판결하고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내 밑에 두기를 원하는 것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요즘에 모든 공예배들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죠. 그나마 이제는 조금씩 호전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교회들이 한 교회 한 교회씩 공예배를 다 있는 공예배들을 다 드릴 수 있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마음을 다시금 모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한 가지 회복되어져 갈 때 한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난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수요 예배 드리기 시작했죠. 수요 성경대학.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뒤돌려 나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다시금 좀 더 집중하여 어수선한 마음들을 추스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교만이 여러 가지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참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고 전쟁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하여 그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아야 되죠. 근데 대부분 독재자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지냐면 역사의 이야기들, 전쟁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그 독재자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시작하고 잘 되어갈 땐 자신의 지혜로 정말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 가요. 그런데 그들이 무너져 내릴 때는 교만함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신으로 여겨 모든 것들을 오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자신이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나 이거 다 이뤘어. 이제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어. 완벽해! 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히틀러가 실패했던 원인이 뭐 때문이에요? 소련을 공격한 거예요. 그는 생각했거든요. 금방 가서 모든 것들을 이겨버리고 올 수 있다고.
겨울 옷들 준비하지 않았어요. 겨울 옷을 달라고 한 것 괜찮다고 빨리 이기고 돌아오라고 말했어요. 결국 그 원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결국 히틀러는 완전히 무너지게 됐어요. 히틀러만 그래요? 아니요, 다 그래요.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교만이 극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딱 치세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교만해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원인이 뭐 때문이래요?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흩어버려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9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탑의 이름을 바벨탑, 혼잡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이야기가, 특별히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탑을 짓고 있지 않죠. 건물을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괜찮아? 이런 부분이 아닌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벨탑을 짓고 있으십니까? 혹시?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판단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바벨탑을 짓고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바벨탑을 짓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바벨탑 안에서 바벨탑을, 성벽을 하나하나 짓고 있을 그때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이걸 신비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바벨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철학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힘일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남을 돕겠다, 자선봉사하면서 나를 느끼며 나의 만족을 느끼는 그 만족감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짓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뒤돌아보십시오. 돈 많이 벌어야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쌓는 벽돌의 하나일 수 있지만, 돈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벽돌을 하나 쌓는, 돈을 무수하는 벽돌을 하나 쌓는 벽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많은 것들을 배워야지,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일 수 있다고요. 이번 한 주가 정말로 그러한 바벨탑의 벽돌을 쌓고 있는 한 주인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그 벽돌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벽돌을 아무리 쌓는다고 쌓아도 오늘 성경의 결론은 혼잡입니다. 무너짐입니다. 없어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벽돌을 많이 쌓아도 그 결과라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지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려고 할 땐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아직 바벨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내려 맡길 때, 그래서 그 벽돌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나에게 있어서 바벨탑을 짓는 벽돌 하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벽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 다 이루었을 그때에 무너뜨리면 무너집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안 된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정말로 축복으로 받아야지, 축복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저주로 받아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벨탑 사람들이 이렇구나, 이 사람들이 이랬네, 정말로 대단하네. 이것도 물론 그 속에서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맛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까요? 지금 이야기상으로는 누가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람들이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덥석 물어제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으로 성벽을, 그 탑을 만들었고 그 탑의 결과가 혼잡으로 무너져 내린 것밖에 없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문제는 문제만 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물론 이 문제가 힘들고 이 문제가 괴로워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이것만 집중하는 건 맞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내려놓음을 통하여 정말로 큰 지혜를 얻게 되면 이 문제가 아닌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만 보면 분명히 슬픈 결론일 수밖에 없지만,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인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것이 문화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말씀 속에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곳 한 곳에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전체 어떻게 해요? 퍼져 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땐 다만 이 사건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여 살려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언어가 많아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괴롭게 사는 이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했구나, 아이고 이제 끝나버릴 문제지만,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흩으셨거든요. 말씀처럼 흩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흩어지게 사람은 모여서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 흩어지는 그 흩어짐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루어 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볼 땐 안 되고 우리가 볼 땐 무너지고 우리가 볼 땐 끝난 것 같지만, 이 끝난 것을 끝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위대하게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포도 종자나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여러 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종자들 가운데 우수한 종자들이 있죠. 그러면 그 회사 그 여러 가지 그 뭐죠? 종자 같은 것들을 양육하는 그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은 그 좋은 종자 한 가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근데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좋은 종자로 많은 것들을 먹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병충해가 한 번에 확 쓸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바나나에 많은 종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종류의 바나나들 가운데 한 가지 이 바나나가 좋다고 해서 이것만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병충해로 이 바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나나를 못 먹게 된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면 죄인들이 많이 모이면 결국 무너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흩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은혜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서 그 결국이 흩어짐이었어요. 네, 이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흩으심으로 더 많은 나라의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면 그 낮추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예비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정말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이 힘들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이 괴롭지만 이 괴로운 것이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괴로움 속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더 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어디요?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흩어진 이 언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 배우느라고 힘든 지금인데 이 흩어진 것들이 모여진 때가 한때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순절 사건 때예요. 오순절 속의 이야기 속에 보시면 성령이 임함에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각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단기간이었어요. 딱 그때만 그 역사가 있었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 탑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흩으신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모였는데 선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죄악을 지음에 그 죄의 결과로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무너진 걸 다시금 합치셨어요. 왜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언어들을 합치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어디예요? 지금 이 교회예요. 몇 명 되지 않고 적은 무리가 모이고 부족한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를 보세요.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 속에서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축복을 반역의 도구로 바꾸려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결국 마귀는요, 우리를요, 하나님처럼 편안하게 살아봐 에서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게 그들의 속셈이에요. 그 결과가 뭐밖에 없었어요? 혼돈이요, 무너짐이요, 망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바벨탑에서 나오셔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벽돌로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죠.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가득 일어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